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의 오늘 제목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인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움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우리의 삶에는 그리움이라는 게 다 어느 때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좋았던 친구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기도 하고요. 또 좋았던 신앙의 선배들이나 또는 먼저 떠나가신 우리 부모님이나 어른들을 생각하면서 그리워하기도 하죠. 그리고는 또 어느 때인가 이전에 행복했던 어떤 시절이 생각나고 그리워하는 그런 것들이 종종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고는 합니다. 그리움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하면 과거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리움은 그저 과거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나의 마음과 또는 나의 영혼에 필요한 어떤 갈망이 좀 드러나는 그러한 방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만일 내게 친구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면 어쩌면 오늘 나는 나의 만남에 대한, 진정한 만남에 대한 갈망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또는 행복했던 시간에 대한, 그 시간에 대한 그리움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어쩌면 오늘 나의 삶은 과연 행복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은혜에 대한 그리움을 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나름 보내시고 세우신 그 자리 열심히 사시잖아요. 근데 열심히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불현듯 내 마음 속에 비어 있는 듯한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가 참 그립고 채워지기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아마도 그런 우리의 영혼의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그리워하게 된다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움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는 특별한 방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 나의 마음이나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통로도 된다 싶습니다. 이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더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두 가지의 좀 다른 그리움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첫 번째는 아쉬움으로 이렇게 가득 차고 그리운데 아쉬움으로 끝나는 그런 그리움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때 함께했던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나 친구들, 또 그 시절이 나에게 가져다 주었던 행복했던 그 행복함의 충만함에 대한 기억들.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다시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리워하면서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생각하면 얼굴에 이렇게 잔잔한 미소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깊은 곳에 이제 그 시간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짙게 배어 있는 그런 그리움이겠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행복하게 그릴 수 있는 그리움이 많은 삶이시라면 그건 괜찮은 삶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참 감사한 삶이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 지혜가 있으셔서 그저 과거만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행복했던 옛날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언젠가 훗날 오늘을 생각할 때 오늘을 그 행복하게 그리워할 수 있도록 오늘 충실하게, 오늘 감사하게, 오늘 기쁨으로 살 수 있다면 참 지혜로운 모습이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아쉬움으로 가득 찬 그리움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저 예전에 좋았던 그 생각에 빠져서 실은 오늘의 소중함을 생각지 못하고 오늘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죠. 예전에 좋았던 그때와 비교하면서 오늘을 감사하지 못하거나
혹은 불평하면서 그렇게 아쉬움으로만 끝내는 그런 그리움이 되는 것이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한 그리움은 좀 어리석은 모습이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여러분, 비록 오늘이 그 좋았던 예전과 다를지라도 오늘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의 시간도 채우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저 오늘을 보지 못하고 과거만 바라보고 아쉬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늘을 향한 은혜를 놓치는 아쉬움이다, 안타까움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두 번째 그리움, 그것은 바로 소망의 그리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소망 가득하게 갖고 있는 그런 그리움이겠죠. 이 소망의 그리움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그리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 여기에서도 행하실 것이다, 선하게 행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소망이 가득 찬 그리움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오늘 이 자리도 함께 하시고 나의 내일을 향해, 우리의 내일을 향해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그리움이겠죠.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시편 136편의 말씀은 이런 면에서 보면 이 소망의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노래다, 찬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 제가 이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쭉 들여다보시면 매 구절마다 하나하나의 특별한 과거의 사건들을 기억하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옛날 창조의 때로 돌아가서 빛과 하늘을 지으셨던 기이한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죠. 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던 때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를 치셨던 참 그 대단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노예의 땅에서 결국은 구출해내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또 편팔로 베푸셨던 놀라운 그 하나하나의 일들을 이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홍해가 갈라졌던 그 놀라운 사건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생각하면 얼마나 막막합니까? 겨우 도망쳐 나왔는데 바로의 군대가 다시 쫓아오고 있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갈 데가 없어요. 막막하죠. 더군다나 우리는 아이도 데리고 있고 노인도 데리고 있고 가축도 데리고 있고, 그러니까 재빨리 도망가지도 못한 그냥 상황이 막힌 그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죠. 눈앞에 홍해를 가르신 거죠. 이 놀라운 사건,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홍해를 건너서 들어갔던 시작된 광야 40년의 시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먹이셨던 하나님, 이끄셨던 하나님, 이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시편 136편은 하나하나 사건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시면은요, 이 노래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를 기억하되 아쉬움으로 끝나는 그런 그리움의 노래는 아닙니다. 때로 너무 대단했던 일이 과거에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그냥 빠져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그때는 정말 대단했어. 그때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지. 그때는 정말 좋았지. 여러분, 이런 뉘앙스가 있죠. 그때는 정말 좋았지라고 이렇게 끝나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아쉬움이 묻어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136편의 노래는 그렇게 아쉬움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제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신앙의 각자의 이야기가, 각자의 노래가
간혹 아쉬움으로 여전히 머물러 있는 분들을 저는 만나게 됩니다. 이전에 참 놀라웠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하고, 그렇지만 그거를 계속 추억하는 방식으로 아쉬움으로 머물고 있는 거죠. 그때는 나도 정말 뜨거웠는데, 근데 점점점점. 여러분,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를 보면서도 종종 그 교회 공동체가 아쉬움으로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 정말 대단했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때 우리 성도들 정말 대단했는데, 열심히 믿고 배우고 헌신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점점점점점.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 은혜의 역사, 함께했던 헌신의 시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좋지만, 근데 오늘이 그와 같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기대하지 못하거나 그저 그때를 계속해서 반추만 하고 있고 그리워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 더 나아가면 저는 우리 시대 한국교회 전체에 꽤 많은 이야기가 예전에 대한 그리움이 참 많이 거기에 젖어들어 사는 듯하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예전에 이렇진 않았는데, 예전 같지 않다. 지금 세대, 젊은 세대가 우리 때 같지 않다. 교회가 많이 약해진 듯하다. 우리 세대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듯하다. 점점점점점. 여러분, 저는 저 자신을 봐도 어쩌면 저도 이런 아쉬움으로 이전을 그리워할 수 있는 세대에 속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명지대학의 교목실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다시 이제 대학 현장 젊은들 가운데 섬기다 보니까 저도 이미 익히 알았고 있었던 이 젊은 세대 선교 현장의 열악함을 보게 돼요. 캠퍼스 선교가 정말 이전에 비하면 많이 위축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정말 그 학원 선교 단체들, 캠퍼스 사역팀들이 대단했죠.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났던 때였습니다. 젊은이들이 가슴에 불타 있었고, 수천 명,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선교의 헌신에 나갔었죠. 90년대 통계를 보면은 그 당시에 많이 나왔던 말이 세계 선교사 중에 한국에서 보낸 선교사가 두 번째로 많을 정도로 그렇게 선교사를 많이 보낸다는 얘기를 많이 회자됐었죠. 근데 그때 통계에 보면 선교사 지원자 중에 90%가 20대와 30대였어요. 90년대. 대단한 시기를 저도 젊을 때 경험했었고, 근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선교 지원자의 20대, 30대는 10%가 안 되죠. 숫자는 또 많이 줄었죠. 그때는요, 신학교에 가겠다는 신학교 지원자도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신학교마다 입학 시험을 치르면 재수는 기본이 물론 기본은 삼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할 정도로 많은 지원자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지원자가 없습니다. 신학교가 존폐 위기에 마주하고 있는 신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저도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생각해 보면 예전에 대한 아쉬움을 담은 그리움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다 싶죠.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서 발견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게는 이게 아이러니다 싶습니다. 예전에 좋았던 그 경험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게 때로는 이제 장벽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소중한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귀한 것이고 건강하게 지금도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장벽이 되는 거죠. 어떻게 장벽이 되는가 살펴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좋았던 예전의 시간을 그냥 아쉬움으로 그리워만 했기 때문에 그게 장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도하는 방식이 그 아쉬운 그 옛날의 은혜의 방식,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을 다시 반복하고 싶은 거죠. 그것을 다시 재현하고 싶은 겁니다. 그때와 같은 상황을 다시 만들고 싶어하고 그때와 같은 조건을 다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놓치는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상황 거기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비록 오늘 상대적으로 더 열악해 보이고 더 작아 보이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놓친다는 거죠. 예전의 방식에 집중하고 그걸 재현한다고 할 동안에 오늘 이곳 현장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이해는 갑니다. 덜 헌신적인 것 같고 하나님을 덜 찾는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얼마나 큰지요. 저도 너무나 그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시간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나 또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으려면 그것은 그들이 지금 잘하고 있거나 못하고 있거나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나 없어 보이거나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러나 그들 속에서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세대를 향해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과거의 그때, 그 은혜의 시간, 그때도 결국은 그 시간의 조건과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조건과 상황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모든 은혜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도, 나의 자녀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저 과거에 대한 아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희망의 그리움으로 우리의 삶을 전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의 노래가 이 희망의 그리움을 담은 노래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저 과거 너무 대단했어요,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그때가 좋았어요 라고 끝나는 노래가 아닙니다. 시편 136편은 그 매 구절마다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도 또 매 구절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 전체 구절마다, 매 구절마다 그 고백이 반복되고 있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구절의 앞에 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선하셨음에 대해서,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요, 이어서 후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나머지 25개의 구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확인되고 고백하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전에 놀라웠던 일들, 선한 역사를 기억하고 있죠. 온 땅을 창조하셨던 놀라우신 하나님, 애굽에서 구출해내셨던 구원의 하나님, 그 광야의 시간에 함께 하시고 이끄셨던 하나님, 이 세상의 강한 왕들 이길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그 약속의 땅을 얻게 하셨던 하나님, 그들이 가장 비천하고 무능했을 때 그들을 높이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이제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각각의 과거의 사건들을 기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의 선포의 의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과거에 그때 그 상황 그 조건 속에서만 벌어질 수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도 역사하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라는 믿음과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26번 반복되는 이 그분의 인자하심에 대한 고백과 선포. 여러분, 히브리어로 원어로 이 인자하심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거를 26번 고백하면서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 그 인자하심 헤세드, 이 뜻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곳에서 인자하시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라는 단어를 흔히 한국어로 아주 단순하게 사랑 이렇게 번역하고는 하는데, 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랑이란 요 한 단어로는 헤세드의 의미를 충분히 나타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헤세드는 사랑이란 단어가 들어가지만 번역할 때 그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그것은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좀 더 얘기하면 그 언약을 충실하게 끝까지 지키는 사랑, 그것이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맺으신 그 언약, 그 언약적 사랑을 하나님이 충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행하시고 계시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단어에는 그저 사랑, 과거에 대했던 사랑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충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단어이죠. 과거에 비하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덜 찾는 듯하고, 과거에 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더 적은 듯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문화가 범람하고 이 세대를 다 잡아먹는 듯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걱정에 맞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은 충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먼저 붙잡고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 이 찬양은 이 헤세드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조하기 이전에 그 상태, 아무것도 없던 때,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던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때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떤 존재의 가능성도 없었던, 그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없었던 아무것도 없던 그러한 때 하나님이 당신의 헤세드, 세상을 향한 언약적 충실함으로 하늘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이 구조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는 듯합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시대가 영적으로 공허하고 혼돈하고 생명은 사그라드는 것 같고 빛도 없어 보이지만,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예전만과 같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내심 반쯤 기대를 접고 사는 것은 우리들에게,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강력하게 헤세드, 당신의 언약적 사랑을 이 시대 가운데서 이루시며 생명의 빛을 비추고 계시다,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 140편은 또 선포합니다. 애국, 그 430년 긴 시간 보냈던 노예의 시간, 그 장벽의 시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정신과 마음과 습관과 모든 것을 다 가두어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헤세드 하나님께서 바로 그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곳에 함께 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선포하는 듯합니다. 비록 세상에는 적대적인 무신론이 가능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으로 사로잡힌 그런 수많은 사람들, 젊은이들, 더 나아가서 아예 신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도 없는 세대가 된 듯하지만, 하나님은 그곳,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 세대 가운데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시는,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충실하게 만들어 가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헷세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 조건, 판단에 따라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유무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없고, 생겨고 끊어지고 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130년의 노래를 할 때마다 그들이 경험했던 과거의 그 놀라운 사건들, 그 일들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그건 과거의 일만이 아니고요, 당신의 인자하심은 지금도 영원합니다,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를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이 가장 강하다, 그것이 가장 끊어지지 않는다, 끝까지 간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은혜가 됐던 것이 이 말씀의 영어 버전이 저에겐 특별히 은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NIV 영어 성경이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번역했더라고요.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이거 영어로 여러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어로 문제 내는 거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래도 혹시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이라면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인자하심은 love 하시면 됩니다. love. 그러니까 그의 인자, his love. 영원하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forever. 거의 다 드렸어요, 제가. 자, 이거 갖고 한번 영어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저도 그랬고 대부분 his love is forever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의 사랑은 forever 하다, 영원하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근데 NIV 영어 성경, 그리고 또 다른 영어 성경 보면서 제가 되게 은혜가 됐던 게, 그 영어 성경 버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is love endures foreve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사가 다르죠. His love endures forever. 여러분, endures라고 하는 동사의 뜻이 무엇이냐면 버티다예요. 견디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이제 동사가 명사가 endurance가 되면 내구성이 강한, 견고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은 견고하고 버티시고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조금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멀리 계시다가, 또는 어딘가에 계시다가 우리가 힘들면 찾아와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초대하려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헷세드의 하나님, 엔듀어링 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나의 삶의 그 자리, 우리가 불만족스러워하고 예전과 같이 못하다고 하고 만족하지 못하다고 낙심하는 그 자리에 실은 누가 견디고 계시냐면, 거기에 누가 버티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버티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견디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자리가 내 자녀의 삶의 자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다 우리는 낙심하고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견디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버티고 계시고 그의 사랑을 이어가고 계시는데,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고 버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할 때 있죠. 실망해서, 나의 약함에, 나의 무너짐에, 나의 죄악에, 열리지 않는 삶의 길로 인해서, 실패로 인해서, 그래서 기대감을 접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분의 사랑이 나의 삶에서
그분은 여전히 버티고 계신다. 그분은 여전히 견디고 계신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영원이란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영혼을 덕이 완벽한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불완전한 우리의 삶의 그 부족한 자리에서 당신의 견고하심을 끝까지 이어가시는 그분의 헤세드에 끝까지 이어진 영원하심을 그 삶의 자리에서 찾아내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희망을 찾고자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오늘이 그 자리가 실망스럽다, 낙심스럽다, 그냥 살자 이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예전에 좋았던 때에 대한 추억으로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시간, 우리 자녀들의 오늘의 시간, 우리 교회의 오늘의 시간, 우리의 다음 세대의 오늘의 시간에 꽉 붙들고 계시고 지금 여전히 충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사람은 다 떠나도 하나님 그곳에서 버티시고 견디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올해 수원 오늘의 교회가 23주년 맞이하셨잖아요. 맞지요? 예, 맞죠? 예. 여러분, 수원 오늘의 교회에 여전한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회 리더십 안에 섬기는 이들 가운데, 지체들 속에, 그들 속에 때로는 너무 감사하지만 때로는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런데 그들 속에 충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견디고 버티시고 끝까지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떠나면서 나의 삶의 자리에, 내가 기도하는 그곳에 인자하심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마음에 품고 희망 위에 일어나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소망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인자하심에 함께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